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1일 목요일. 다시 예언하라. 남은 교회는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정확히는 17세기와 18세기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정착한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다른 곳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종교적, 정치적 장애물을 생각할 때 재림운동의 시작이 미국이 된 신대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운동의 시작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나라, 땅, 바다와 같은 우리가 공부한 몇 가지 요소를 찾아보라. 본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읽을 때 이 기록에서 어떤 가능성 있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남은 교회의 사역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위해 전파되는 긴박한 순간이다. 천사는 아마도 다니엘서로 보이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닫혀있던 이 책이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천사는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다. 이는 그 기별이 구대륙과 신대륙을 아우르는 전 세계를 포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이 기별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사는 이방인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뒤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즉위라는 위대한 결론을 향해 인류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다니엘 2장 34, 35, 44, 45절을 읽어보라. 성경은 이 모든 세상 왕국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추악한 유산도 남김없이 소멸될 것을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자리는 죄, 고통, 질병, 악,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대신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주님은 신대륙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묵상.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와 2장과 7장의 예언이 이 세상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연구해야 할 두 예언서.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준다. 각시대 대쟁투 341. 말씀대로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